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봤는데 창조에 대한 사역부터 다양한 사역이 있다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도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한 시간 따로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도 하시고 다른 많은 것도 하시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성도들을 위한 사역일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환란 때도 역사하시긴 하지만 성령님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시는 때는 바로 교회 시대죠.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몸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 주님의 물리적 몸은 없죠. 하지만 성도들이 곧 주님의 몸이라고 하시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추렸으니까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답니다. 또 이 말을 더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거야 라고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 알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알긴 하지만은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잘못된 교회에서 양육을 받거나 잘못된 교리로 양육받게 되면 자기 구원받은 걸 모르고 살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들어오는 오시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별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받고 제대로 양육받게 되면 당연히 구원받은 걸 알죠. 알아야 정상이고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 인을 쳐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 딱 도장 찍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두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찜하신 거죠. 마귀가 우리를 가져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죄짓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그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죠.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이제 소유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책을 사면 책에다 꼭 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주님께 사신 바 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는 겁니다. 성도를 충만히 채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보고 있죠? 5장 13절에서 18절 예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명령인과 동시에 약속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 살짝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소를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거룩히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들을 거룩히 하신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히 하심,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몇 번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떠난다라는 말을 하는 그 문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로 계신 주님은 떠나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떠났다고요.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육체로는 떠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지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떠나지 않는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속선상에서 말하게 되면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주님 떠나시고 다른 분 보내줬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힘을 얻었고 똑같은 위로를 받았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사역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개념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신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같은 14장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건 다른 시간에도 몇 번 나온 얘기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 앞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십니다.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19절 말씀만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에 대한 확실한 교리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분의 거처 삼으신 거예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분의 거처예요. 그분의 집이라고요.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할 때 19절이 명확한 교리죠. 그런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교리적인 진리뿐 아니라 우리의 실천적인 진리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랍니다. 영으로 영광은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몸은 행실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실제로 그런 사역들을 하라는 얘기죠. 뭐 구령을 많이 하고 그것도 좋죠. 주님의 다양한 직접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꼭 구령을 해야지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건 주님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은 되게 많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18절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지는 것이라. 지금 문맥이 죄와 연관된 거거든요. 지금 15절도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문맥은 뭐 1차적으로 음행의 죄를 말하고 있지만 음행의 죄만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많은 수많은 죄들 말입니다. 이런 죄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교리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실천적인 진리인 거예요.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 말이거든요. 첫째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나는 몸이 약해서 커다란 일을 못해요. 누가 커다란 일을 하라 그랬냐고요. 내 몸이 허락되는 한, 내 시간이 허락되는 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뭐라도 할 수 있죠. 찬양이라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그래서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나올 때 심판석에서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걸 받는다 그러잖아요. 혼으로 행한 걸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행한 걸 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한 걸 받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의 마음 필요 없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그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 혼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몸으로 뭔가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론은요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신다는 약속이지만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가 한꺼번에 다루어져야지 하나만 다룰 수는 없어요. 하나만 다루면 반쪽 제례가 되죠. 마치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어. 죄 져도 난 죄진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꾸로 행실만 강조하고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그런 또 이상한 이단 유래가 되니까 둘 다 안 되죠. 우리는 둘 다 균형 있게 공부하고 또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에스겔 36장 36장 27절 보게 되면 물론 구약 교리긴 하지만 구약 이제 말씀이긴 하지만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이렇게 행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교리적으로 재림 때 상황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을 치유하신다는 그 문맥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영을 그들의 안에 두셔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힘으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을 주셔야지 그 능력 가운데 행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사한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회복 때 성전 세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문맥이긴 한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총독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에게 이 일을 이루겠다는, 여러분 에스라서 보게 되면 성전 공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거든요. 방해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성전을 이룹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학개, 스가랴, 여호수아,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써요. 그 문맥이에요. 지금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았었지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뤄냈잖아요. 성전 세워졌고 그 이후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 하면서 이제 많은 개혁적인 일을 할 때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또 느헤미야는 또 실질적으로 개혁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지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영에 의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적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면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저 이 구절 참 좋아해요. 교리적으로는 구역적인 상황이고 이렇지만 또 이제 예언적으로 재림 상황도 또 들어가죠. 하지만요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 적용하지 못할 게 있나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육신의 힘으로도 아니요 나의 외형적인 사람들의 어떤 세력의 능력, 조직적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품의 변화와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고 어떤 불가능한 일도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구절 여러분 계속 이제 이렇게 인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해주고 말하노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놓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볼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개혁성경의 뒷부분 삭제되어 있는 거죠. 삭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내게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 문맥적인 이유는 2절이 맞아요. 문맥으로 그렇게 통합니다. 이는 2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는이 뭐에 붙는 이는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에 붙는 이는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에 붙는 이는이 아니고 정죄함이 없나니에 붙는 이는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제 이 구절이 삭제되는 것은 심각한 변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문맥 자체로 말하게 되면 내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 일시적 정죄는 당연히 받죠. 일시적 정죄는 당연히 받는 건 맞지만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의롭게 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영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를 이루죠. 3절에서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정말 율법의 의를 행해야 해서 이루었거든요. 구약에는 신명기에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율법의 의는 행함으로써 얻는 의예요. 근데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구약에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거짓 교리인가 그것이 아니라 구약적 상황 속에서 의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의는 아닌 것이고 그들 허용된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허용된 상태에서 의였던 것이에요. 근데 신약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내 속사람에 따라서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의 겉사람이 육신이 자꾸 막아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육신이 계속 나를 막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를 행해야 될 텐데 육신이 계속 막는단 말이죠. 육신을 극복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래서 1절 뒷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질문하잖아요. 10계명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닌데요. 그럼 10계명 안 지킵니다. 그럼 10계명도 안 지켜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율법을 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의 의를 우리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된단 말이죠. 교리적으로 말할 때 구약 율법 중에 의식법, 제사법 같은 의식법, 정결례법 같은 건 당연히 우리 안 지키죠. 이미 십자가로 완성됐으니까. 하지만 도덕법 같은 것들은 우리도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덕법을 지킬 때, 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킬 때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을 10계명을 지키는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건 싫어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본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셔야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매우 중요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한적 선밖에 안 되는 거죠. 육신적 선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을 행하려 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제한적인 선, 육신적인 선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행할 수 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걸 굳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같은 말일 수 있지만 8장 13절에서 너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육신과 성령님은 항상 대치가 됩니다. 육신을 극복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는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인도하시네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장이니까 여러분 몇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중보하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짝이에요. 많은 것들이. 특히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8장은 짝입니다. 비슷한 말씀 많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바로 위에 19, 20, 21절에 있는 육신의 일들과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육신의 일들은 뭐예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거림 등등등.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들. 하지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일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의도적으로 육신의 일들이라고 표현하셨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열매.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쭉 내용 보게 되면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도 성품적인 것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행실적인 것, 물론 행실도 있어요.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성품적인 것들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의하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이런 성품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전에 한번 다른 시간에 설교도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과 하나 따서 사과나무에 실로 묶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열매는 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진짜 열매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외적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육신적 기쁨도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는 척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가 연기력이 있어서 좀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연기력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게 처음엔 속을지 모르지만 정말 속진 않아요. 영으로 다 통하거든요. 제대로 된 한 성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이제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맺혀져야 돼요. 성령께서 맺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주님께 제공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기본은 헌신이에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키워주십시오.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이사야 59장 19절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큰 물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 원수를 대적하는 것도 주님의 영이네요. 구약에도 그랬다면 예언서에서도 그렇게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신약성도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신약성 교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표현이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네, 주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죠. 자, 주를 의지하는 성도에게 쉼을 주십니다. 같은 이사야서 63장에서 14절. 예. 골짜기로 내려가는 짐승같이 주의 영이 그를 쉬게 하셨으니, 그렇죠? 주께서는 이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친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나이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재림과 연관된 문맥이 그런 예언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주의 영이 쉬게 한다.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높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로만 주라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았다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 마음 다해서 올바르게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부른다는 말이지 요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것,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주여, 주님의 안국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주여라고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성령에 의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의 영이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은 온갖 죄악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온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세상은 정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과 나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되고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에 넘치게 하십니다.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건 봤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외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적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면 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오직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와도 관계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흐름과도 관계없어요. 어떠한 왕국의 어떠한 국가의 지도자가 좀 기독교인이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임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내적인 나라로서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약적 상황은 좀 교리가 다르겠지만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못 받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나라라고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구절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도 앞에 다른 구절에서 비슷한 내용 본 내용이고요. 주님의 일을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보게 되면은 성막을 지을 때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하도록 하신 장면이 나오죠. 진리를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가서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 전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려면, 진리를 전하려면 성령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가서 한마디 하고 전도지 한 잔 나누는 거, 이것이 곧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훈련의 차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주님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 경배한다.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지 영으로 경배하고도 말도 하죠. 영이 죽어있으면 어떻게 영으로 경배해요? 그렇죠? 영으로 경배하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경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경배하라는 말은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 경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진리로 경배하는 것은 또 별도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께서 위로자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위로하시다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딱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행하니 그 수가 늘어가더라.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문맥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고 사울도 박해하기 위해서 갔고 그러다 변화받았고 바울이 변화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또 바울이 박해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박해는 있지만 박해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특히 이 문맥은 뭐냐면 바울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직은 사울이었죠. 예. 사울이 과거에는 막 박해했다가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됐다 이거예요. 아직 교회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도 듣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도 듣는 거죠. 아, 저렇게 엄청난 박해자가
복음의 편이 되었네. 그리스도의 편이 되었네. 아, 우리 편이 되었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나를 막 욕하고 저주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를 지지해 줄 때 그 위로가요. 엄청난 위로예요, 그거. 근데 그 위로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통해서 주실 때 나는 그 외적 상황들 때문에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통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면 그 위로는 세상 누구의 위로보다 커요. 때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 조용한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으로 위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겠죠. 어쨌든 주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정말 세상은요, 너무나 분주하고 분유하고 괴롭히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평안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 번쯤 다 느껴보셨죠?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내 주변에. 사업도 문제가 되고 친구들도 문제가 되고 뭐가 계속 안 되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 편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위로인 줄 알고 믿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요, 주님은 그 다음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주셔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예.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세움으로써 사역을 시키는 장면인데 성령께서 일을 시켰다는 장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요. 우리를 아버지께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둘은 문맥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원래 약속의 자녀니까 그렇다 치고 문맥은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었다고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단 말인 것이죠.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죄인이었던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 한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나로 하여금 충만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동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항상 아버지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여러분 쭉 보세요. 항목을 쭉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책에는요 항목이 40개예요. 40개인데 뺀 게 아니라 비슷한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 넣었는데요. 어쨌든 그 말들을 보게 되면 꽤 많잖아요. 비슷한 말씀도 있지만 꽤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령께서 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수많은 활동 영역들을 성령님께서 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겠다고 주님 거절하면 소용없어요. 구원받았어도 주님 거절하고 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 못 받죠.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론은 교리적인 것뿐 아니라 실천적인 걸 함께 다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해주실 텐데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나를 드리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야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교리들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실 텐데 그 주님의 요구에 발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